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이 사랑침례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보조교사부터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일학교의 경쟁 상대가 옆에 교회가 아니고 학원과 또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전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 또 교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고3 졸업생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갔다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도 참 수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너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 속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내년도 올해죠, 섬김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를 고민했었을 때 우리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묵묵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섬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내년에 교회의 섬김을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주님을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을 보시면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책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한테 어떤 책이 가장 소중한 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 또는 섬김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를 추천을 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각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각 도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라고 할 때 이 고린도라는 말은 이제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는 로마의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7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파당을 짓는 문제들, 또 음행, 또 형제들끼리 법정 고소를 하고, 또 우상의 숭배의 문제들, 우상의 제물의 문제들, 주의 만찬의 문제들,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방언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이 한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교회였던 거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몸소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이 고린도후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책이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본문을 가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이유는 이제 앞에 3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 바울의 그 추천서 문제하고 그리고
새 상속 언약의 직무의 영광스러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추천서 문제가 처음에 이게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원래 일정대로 하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위에 육지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사도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풍습대로 이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추천서를 받아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추천서에 대한 얘기를 또 3장 전반부에 얘기를 하면서 진솔하게 본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 가보면 추천서가 바울에게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사역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에 적힌 추천서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3장 후반부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사역 또는 직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은 생명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중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구약시대의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지만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값진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약의 성도들이 맡은 이 사역, 바울과 함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사역은 의의 직무이고 또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8절, 9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아서 돌판을 들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얼굴 쳐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이 죄를 드러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소유하고 또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8절 9절 보세요. 3장.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있을진데 의의 직무, 영광이 더욱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점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이런 성도들이 있겠죠. 올라를 치면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의 사역의 원천은 우리가 긍휼을 받아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죄 많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 사역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굉장한 특권입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자만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우리 자신도 교회지만 지역교회 또 유기적인 이 대한민국이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들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태도를 이 고린도후서 4장 1,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간교하게 걷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말라. 이 네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세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 산에 딱 직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12 정탐꾼을 보냈죠. 보냈더니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엄청나게 큰 좋은 열매들을 보고 왔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셨구나.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보게 된 거예요. 키가 장대하고 너무도 무섭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불평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들한테 우리를 넘겨주셔가지고 우리 다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보내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또 사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뜻, 내 계획이 앞서게 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다음 절 신명기 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저녁과 밤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아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이요. 사람이 보기에 일의 경중, 큰 일, 작은 일, 이런 거에 너무 마음이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성화되지 못한 분들의 이런 한두 마디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 솔직히 있거든요. 교회를 하시다 보면요. 근데 그런 일들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동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않은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고 계신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 정직함이란 내용을 언급을 할 때 구약의 말씀에 가보시면 에스겔서 22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얻은 정직하지 않는 이득이란 말로 꾸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직함이란 말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배급의 문제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고 불평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이 배급의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배급의 문제를 나누자라고 할 때 그때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정직한 평판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다루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바울도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물과 또 하나님께 대한 헌금을 드릴 때 고린도서 8장 21절입니다. 주의 눈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재정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이때 이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직해야 돼요. 이 온라인 현대 교회 일부 이 문제가 되는 이 많은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나서 하나님의 눈앞에 다 정직하게 쓴 거다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눈에 뿐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돈을 굳이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통의 이 어린 성도부터 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교회의 어떤 물건들이라든지 비품을 사용하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내 것처럼 내 집에 있는 물건처럼 내가 쓰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에 관한 정직함 이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해서 버려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일에
내가 만약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태도도 버리셔야 됩니다. 또 정직한 성도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뒷배를 채우고 거리낌이 없거든요. 한결같은 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혹시 누군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은근히 시기를 한다든지 또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성도는 또한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자기의 신념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는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상이기 때문에 과감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기의 사상으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 국가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섬기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교하게 걷지 말라. 2절의 중반부에 나오죠. 간교하게 걷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의 진리도 단순하고 아주 담백합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너무도 이 진리를 간편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식 있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간교함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뭔가 복잡한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단번 속죄라는 이 놀라운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누구나 내 입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정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있어서 일의 종류가 관계없는 것입니다. 바닥을 쓸고 주차 관리를 하고 물컵을 정리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창문을 닦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함을 버리게 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섬김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일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겠죠. 또 성령님은 신음하게 되시는 겁니다.
진실로 이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 건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념을 중시한다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 현 시대 한국 교회 내부에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지금의 이 국가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좌파 기독교, 우파 복음주의 기독교. 이 소위 말하는 좌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만 오셨다. 사회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파 복음주의적인 이 진영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개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회, 이 기독교 세계에서 일부 이 좌익 사상에 물든 이 왜곡된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프레임을 딱 씌운 다음에 그 안에 그 사회적 약자 속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까지 죄가 아니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걸로 미혹을 하고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보내고 있다는 점,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만나게 되시면 제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좌파 기독교인들은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속박에 사로잡힌 이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권리는 동등하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 다 사랑해야 된다, 다 품어줘야 된다,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쓰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그 말씀에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죠. 그 2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러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죄라고 하는 그 동성애까지 다 품어야 된다? 죄가 아니다라고 속임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의 마지막 이 자세에서 성경의 진리를 정직하고 용기 있게 선포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이 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향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주님을 교회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은 이 지역교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 이상 교회 안의 문제들, 너희들끼리 파당짓고 우상숭배 문제로 싸우고 분쟁하고 언제까지 육신적인 교회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권면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종된 모습, 이 모습을 교회와 또 교회 밖의 세상에 볼 수 있게 당당히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 사랑침례교회란 지역교회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 이 한국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목사님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신실하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에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있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지역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4가지 태도.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는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던지자. 세 번째는 강교함을 버리고 단순하게 주님을 섬기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020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섬김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엄청난 공격도 기대가 됩니다. 이 일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뿐 아니라 눈물 나고 괴로운 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2020년을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저희를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냐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